이 말씀을 주인공이 누구죠? 누가 나오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한 몇 주간 이제 한 인물들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웨슬리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오늘은 그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좀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속에서 잘 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함께 더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운동 선수들이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슬럼프를 겪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슬럼프를 겪는다. 슬럼프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를 우리가 슬럼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슬럼프를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슬럼프를 겪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슬럼프를 겪고 싶지 않겠지만 무언가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이 슬럼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슬럼프를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인데,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그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을 또 믿게 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도 강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그 아합 왕이 따르고 있는, 이세벨이 따르고 있는 그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 우상들도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다리의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양다리의 신앙을 이야기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한 가지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죠. 한 다리는 교회에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히 마음은 예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세상 일에 있고 우리의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양다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립이 있을 수 없어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인생에선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사회에선 줄을 잘 서야 된다.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성공의 줄을 잡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번 성공할 수 없고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매번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때로는 일상적인 날도 있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날씨로 말하면 햇볕이 짱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구름이 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온다고 해서 왜 비가 오냐라고 의문을 가지진 않아요. 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의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날이 다 햇볕이 짱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단다 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참 힘들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현상과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적을 베푸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때려 눕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또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가운데 이제 기쁨이 도취될 때에 갑자기 무서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 아하방의 그 왕후인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서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엘리야에게 이제 어두운 날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룻길을 도망해서 어느 이 로뎀나무 그 아래에 죽기로 결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어떠냐면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까워요.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바닥난 상태예요. 믿음도 잃고 기쁨도 잃고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진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과 다르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연약한 인생들로 그냥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영적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영적 슬럼프가 지금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인가에게는 이 영적 슬럼프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 슬럼프가 과연 무엇이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그러면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육신의 피로 때문에 이 영적 슬럼프가 빠지게 됐어요. 자,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지친 거죠. 많이 힘든 거예요. 육신의 피로가 왔어요. 육신이 쇠잔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뭘 포기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물론 영적인 생활도 중요해요. 영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심신을 쉬기 위해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지쳐 있을 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분주하게 음식을 막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42절에는 몇 가지만이나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삶의 리듬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육신의 피로함 때문에 영적인 균형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제 7일에는 안식을 하셨죠. 주일은 우리의 육신이 쉬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영과 육을 균형을 잘 맞춰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육신의 일을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 주일은 영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죠.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월요일이 정말 힘든 하루의 일정을 보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그런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기보다는 어떤 부담감과 피로감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지금 이게 많이 피로에 많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숯불로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그 한 병의 물을 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무엇보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됐냐면 바로 이 육신의 피로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엘리야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이제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이세벨의 모습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협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좌절감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나 어떤 그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영적인 악한 영에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악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고, 돈이나 정욕이나 명예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뒤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림자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요, 절망이나 어떤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해를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바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등지고 있다면, 다른 것에 만족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말씀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등지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의 운동들을 통해서 큐티하자라고 순모임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는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원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왜 빠지게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냐면 외로움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전에 뭐 바알 선지자 4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물론 그때에도 혼자였죠.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의 혼자였을 때 엘리야는 능력의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누워있는 엘리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좌절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옆에는 근데 어땠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물과 떡을 주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갈림길이에요. 어떤 갈림길에 있냐면 혼자라는 생각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의 갈림길이에요. 혼자라는 생각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의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천사가 도우신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때에는 신앙을 간직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찾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혼자라고 여깁니까? 혼자이세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혼자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유들,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들이 어느 날 기도를 쉬고 싶은 생각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시들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연속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을 하는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때와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나요? 동일한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들,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했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속에 영적 슬럼프가 없지는 않아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예배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말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금요예배 다 나왔던 청년들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못 봐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물론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그것이 뭐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잘 이겨내냐. 그냥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냥 날 죽여달라. 그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막한 그런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외롭다고 생각하고 왜 내 혼자 하려고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내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육신의 피로 가운데 그런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외로움에 빠져 있어서 결국에 그런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정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사하니까, 그냥 성가대 하니까, 그냥 예배 있으니까 아무런 마음과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봉사하는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있느냐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열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시기가 온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는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뭔가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죽고 싶다. 진짜 신앙하는 것도 지금 두렵고 힘들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왜 믿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해서의 열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교사를 열심히 해서 그 열정이 아니라 성가대를 해서 찬양단을 해서 그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세상에서 지내는 삶의 모습의 현상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다른 어떤 것들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책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힘듦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말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때로는 지친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굳건히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열심을 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얼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응력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지침과 피곤함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내 주님 목에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